구약성경 1326페이지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집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도착했습니다. 말라기를 2주간에 걸쳐서 약 6번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기가 하나 남았는데 욥기를 끝으로 구약성경은 마쳐지게 됩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이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말라기는 주전 약 43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이때가 아마 느헤미야 말기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12년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에서 성벽 쌓는 일을 마치고 부흥의 역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바사로 갔다가 다시 금방 돌아오는데 가는 길 4개월, 오는 길 4개월, 또 지체하고 머물고 어쩌고 그래서 약 1년 정도 자리가 비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박 2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도비아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성벽을 건축하거나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하고 반대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성전 안에 큰 방 하나를 제사장과 어떻게 뇌물을 주고받았는지 자기 사사로이 써서 느헤미야가 갔다 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자마자 그냥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멱살을 잡고 도비아를 끌어내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간살이를 다 집어 던지고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마치 신약의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도저히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사람을 살게 했던, 금전이 횡행하며 죄악이 막 난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2번째 사건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첫 열매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결혼의 성별이 깨어지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특별히 마땅히 레위인에게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도망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서 거기서 농사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많은 민장들을 지도자들을 불러도 놓고 레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레위인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활주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능하도록 가동하게 만들었던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잠시 빈 사이에 1년 동안 정도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고 학개와 스가랴도 다 죽게 되는 세월 지나 몇십 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깊은 환멸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할 때 백성들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전을 건축하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스가랴 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이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름다워지리라, 강건하리라, 범사가 잘 되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들어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점령하고 자기들을 속박하고 있는 바사나라는 그 후로도 100년이나 넘게 나라가 국권이 유지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거기에 속한 민족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미래를 말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하며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했는데 이거냐 그게? 이게 뭐냐? 현실의 불만족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느헤미야 이후에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실망하게 되었고, 실망은 환멸을 가져오게 되었고, 환멸은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해이, 도덕적인 나태함을 가져오게 되어서 그게 바로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1절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이라,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본문에 보면 사랑했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2번 사랑했다가는 죽겠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게 이 모양이에요? 바산나라는 여전히 강건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은 힘들고.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겁니까? 이게 보상입니까? 내 사업을 이렇습니까? 내 자녀 이렇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쌍방의 대화가 맞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저는 서울내기고 저 같이 사는 사람은 강원도 출신인데 경상도에 살아서 이 경상도 기질이 있어서 이 기질도 중요하더라고요. 기질도 쎄버려 뭐 이렇게 나가고 뭐 결론을 탁 얘기하는 게 저 아래쪽에 경상도 쪽의 기질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혁명을 많이 일으키고 여전히 그 대통령이 다 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일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서울 사람은요 이렇게 팍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싹 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제 얼굴처럼 아주 고상하게 뭐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특별히 서울 사람이에요. 살펴가면서 그런데 이제 얘기는 그만두고 여기서 끝내야죠. 잠깐만 안 되죠. 어떤 부부가 영 맞지 않아가지고 범사에 맞지 않아서 안 되겠다 헤어지자 그러고 이혼 법정에 가서, 이건 픽션입니다. 이혼 법정에 제가 갔다는 말 아닙니다. 이혼 법정에 가서 마지막 도장을 찍고 서류를 내야 되는 시간에 그래도 마음이 넓은 남편이
이건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겠나? 이거 참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거예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좋은 추억이 있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돌아오면 될 텐데 이 예편네가 뭘 사랑했다고 그래? 뭘 사랑했다고 그래? 언제 사랑했어? 어떻게 사랑했어? 그리고 기어코까지 간다는 얘기, 그것과 너무나 비슷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내와 같은, 조강지처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갈 때까지 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해.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했나이까, 이렇게 악척을 떠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너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400년 동안 침묵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감정은 좀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뭘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행함이 느껴지고 원망이 생기고 속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속상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대요. 근데 이게 뭐예요? 꼴이 뭐예요? 상황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이겁니까? 글쎄, 아무개를 보세요. 아무개를 보세요. 안 믿는 사람까지 들먹거리면서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건 뭐예요? 그 원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달라요.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과 받으려는, 내가 받으려는 것이 달라요. 달라.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거룩한 거, 신령한 거, 완전한 거, 그거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관두고 돈 좀 주세요. 당장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서울대학 가게 하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요걸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게 다르면 다를수록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보면 가슴 치는 소리가 들려, 내 귀에도. 쭉 가슴을 치면서 이 인연이 복이 없어가지고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대다느니 그러면서 펑펑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네, 여러분, 그렇게 화풀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내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나 사랑했다는 거 인정하시고 일어나야 복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때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때와 내가 받기를 원하는 때가 달라요. 바로 여기가 그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때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날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때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때가, 그 지금은 V-Day가 아니에요. 지금은 D-Day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은 약속된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간간히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약속된 미래의 복을 땡겨서 누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오늘은 십자가 지는 세월입니다. 고난의 세월인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악촉을 떤 겁니다.
느헤미야가 1년 정도 갔다가 오니까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좋다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외적으로 침략하게 하셔가지고 고통을 주면 주여 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짖고 돌아오고, 좀 상황이 좋아지면 또 떠나고, 이게 계속되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역사고 열왕기 역사고 역대기 역사입니다. 문제는 이런 역사가 신약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천년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천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영원하고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잠깐의 욕망만을 요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 이혼 직전까지 간 겁니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느,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말라기까지 쭉 전개되는 구약의 이야기가 계속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는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온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명적 존재로 자기 백성을 택하고 불렀는데, 이건 외면하고 이건 관심 없고 그냥 잠깐 이 세상에서의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을 따라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서 번영의 설교, 번영의 신학을 얘기하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알아요? 번영신학,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도 잘되고 저것도 잘되고 떡반죽 그릇도 잘되고, 잘된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잘된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잘된다고 말하는 게, 그게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일생에 모든 사랑으로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하면 아가페만 알아요. 성경에 나온 네 가지 사랑,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만 하시고 다른 사랑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아니요. 모든 거룩한 사랑, 모든 진실한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스톨게 사랑, 육친의 사랑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젖을 물리며 눈을 쳐다보며, 그래서 사랑의 터치, 아이 컨택, 부드러운 톤, 이 스톨게 사랑은 그 근본과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육친의 사랑으로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스톨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정의 사랑, 필레오 사랑도 하나님의 원천입니다.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했던 많은 우정의 친구들, 선후배들, 많은 영향을 주었던 훌륭한 사람들, 멘토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 이사야 66장 설교하면서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의 우정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자주자주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사정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이 필레오, 친구의 사랑, 우정이 비롯된 겁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에로스는 아니죠? 아니요. 에로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가늠한 여자라고 말하면서 막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에로스의 원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내 삼아, 하나님은 남편처럼 에로스의 사랑으로 또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쪽으로 갈 때에 불타는 질투심을 가지고 달려들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모습이 거의 매장마다 나옵니다. 누가 에로스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까? 진정한 에로스 사랑,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울며 울고 그러다가 결혼하는 것.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내가 가지 않은 길, 그거에 대한 동경도 있고, 그렇지만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망설이고 울고 웃다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거봐. 아멘, 아멘. 그렇게 만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눈이 뒤집어져야 그렇게 좋아지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좋아지나요? 하나님의 에로스가 다 꽂혀서 세상에 수많은 수십억의 여자들 중에 그녀가 뽑히고 세상에 수십억의 남자들 중에 그 남이 뽑힌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겁니다. 모든 에로스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는 아가페적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인치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 육친과 부모님과의 관계,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과의 관계, 사랑의, 에로스의 사랑을 나누는 부부간의 관계, 여기서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이 옵니다. 이게 잘못되고 다른 게 다 갖춰져도 절대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곧 행복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소유가 암만 많아도 관계가 잘못되면 결국은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재산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병든 세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톨게 육친의 사랑, 필레오 우정의 사랑, 에로스 이성간의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이 모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을 회복하게 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고, 인간을 자유하게 합니다. 저는 성경책에 1965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했던 경험들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제가 불같이 뜨거워진다거나 병이 고쳤다거나 기적이 나타났다거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적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건 매일 매달 매주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는 분량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의 충만은 기적과 능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경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999년 3월 열하루 날 DTS에서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도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귀한 독생자 외아들을 피 흘려 죽게 했다. 내가 그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다. 그러니 더 이상 너를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지 말고 내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펑펑 울고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빛이 드러납니다. 필라멘트에 전기가 통하면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성령으로 연결되면 그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져서 더 이상 자신은 쓸데없는 존재라는 헛된 거짓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권력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거짓말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아가페 사랑으로 임했고 구원의 사랑으로 임했고, 그리고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고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연신내에서 혹은 전철에서 전도할 때마다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외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이처럼, 이걸 전할 때 눈물 없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감격 없이 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분들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사랑이요, 혹시 내게 주지 않은 것도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한대한 사랑이요,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 귀한 생명 버리셔서 우리를 사셨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92년도에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곤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금요 기도의 날 남들이 가고 난 다음에 벽에 쭈그리고 얼굴을 벽에 박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부른 찬송이 이겁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네,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께서 날 위하여 주께서 기도하네. 주께서 날 위하여 주께서 기도하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훨씬 영광스러운 거, 훨씬 거룩한 거, 영원한 것을 입혀주기 위해서
지금 이 험한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그 고통을 당하라고, 그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몸소 실천하라고 고난의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놀라운 받은 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날들을 순종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아무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은 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여디디아라고 1999년 3월 11일 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딱 5년 지난 2004년 3월 11일 날 원주 가는 길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핸들을 붙잡고 흥얼거리면서 그 노래를, 찬송을 부르러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송과 가사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차 속에 임재하셔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안다. 너의 연약함도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널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너무나 감격이 돼서 원주 갈 때까지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날 우연히 찬송가를 하나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라는 찬송가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2절에 와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라는 말이 얼마나 그렇게 이쁘고 얼마나 그렇게 감동스러운지, 제가 그날 밤새도록 제 핸드폰에다가 그거 반복으로 틀어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잠자고, 그거 들으면서 그 다음날 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찬송가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초목이 새로워지고, 순전한 예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다른 사랑을 받았으면 남달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만족하시렵니까? 그 순전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렵니까? 제가 최근에 인터넷 속에서 황정민이라는 분의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옛날에는 오랫동안 조욕으로 많이 했던 분인데 요 근래에는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타나면 거의 1000만 넘습니다. 1000만. 뭐 보통입니다. 1000만이. 아마 지금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000만. 이 황정민 씨가 잘 몰랐어요. 제가 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냐 하면 2005년인가 2005년에 청룡 영화상 수상식에서 나무주연상으로 상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가 큰 상은 처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고 매스컴이 집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하고 싶은 말 그렇게 많았는데, 항상 내 마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 순수한 믿음이 평생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착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는 다 영화배우처럼 그렇게 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선착순 정해놓고 몇 등까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때로는 선착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잘난 사람이 막 앞으로 가고 우리는 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연마시키려고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니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의 질문을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의 때에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 외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처럼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 은혜 이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이 사랑에 항복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세상을 이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하옵소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사랑을 인하여 다시는 그 사랑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원점 회귀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용서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